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맨 처음에 여리고성 전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샘플이 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가나안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셨느냐면 진멸을 요구하셨어요. 진멸이라는 것은요, 생명체를 모두 다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 노소, 심지어 가축까지 모두 다 죽여 없애는 것을 진멸전쟁이라고 합니다. 진멸전쟁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부터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귀중품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멸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과 하나님과 이렇게 어긋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가나안 종족들을 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살펴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즉, 첫발을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첫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여리고성에서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아시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무너뜨린 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한꺼번에 소리쳐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동서고금에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소리 질러서 성벽이 무너지다니요. 여러분, 여리고성 발굴에 의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깥으로 무너지는 거죠. 거기는 텔이라고 불리는 이런 구름이 있습니다. 이 텔이라고 부르는 구름 위에 성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성은 안쪽에서 보면 작은 높이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상당한 높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요. 그럼 이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바깥으로 무너지죠, 당연히. 그리고 성을 네모지게 쌓는 데는 거의 없어요. 동그랗게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로 힘을 받고 있어요, 성벽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바깥으로 우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넘어뜨려져도 이렇게 넘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성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칠 상황이죠. 사실 무너져도. 그런데 안쪽으로는 못 무너져요. 동그라서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발굴 결과 성이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누군가 성을 안으로 우겨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지막 7바퀴째 다 돌고 나서 소리 지를 때, 그때가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여러분, 진멸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멸전쟁을 헤렘전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헤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별하여 바치다,
나뉘어졌다,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쳐졌다라는 단어가 헤렘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8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기에 바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7번째 돌고 소리 지르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전 진영에 소리쳐서 외친 말씀이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헤렘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한 절 안에서요 4번이나 헤렘 바쳐졌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의 중대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이 끝남과 동시에 백성들이 소리쳤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고 거대한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가진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한 사람도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전쟁을 맞부딪히게 되었던 아이성은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들이 다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래 하고 정예 3,000명만 뽑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36명이 거기서 전사합니다. 여러분께 주중 묵상 말씀 문자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군사 3,000명만 그냥 달랑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유다 지파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헤렘 진멸 규례를 어기고 외투 한 벌, 은과 금을 탐내어서 취했기 때문이다. 이게 결국 제비뽑기로 밝혀지잖아요. 아간은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에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물건들과 아간의 가족들과 아간의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그 생명체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돌무더기를 크게 쌓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골이라는 말 뜻은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요. 여리고성에 적용된 헤렘 전쟁의 의미입니다. 이걸 신학자들께서도 교수님들도 설명하기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를 죽여 없애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는 진멸 전쟁은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일반적으로 왜 일어납니까? 이익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전쟁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든
영토든 포로를 잡아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벌리는 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멸전쟁은요. 정복하는 당사자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전쟁이에요. 전리품이 있어야 병사들이 목숨을 걸죠. 그죠?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포로를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릴 수 있다든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정복군도 전쟁을 할 맛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복군 입장에서도 진멸전쟁은 되게 부담스러운 전쟁이에요. 아니 거기 있는 물건들 모두 다 자기 손으로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다 불태우라고도 말씀하세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하러 전쟁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울이 아말렉을 멸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진멸전쟁을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헤렘 전쟁을 명하셨는데 사울이 여러분 아말렉 왕 아각을 그냥 잡아와요. 포로로 잡아와요. 왜요? 포로를 백성 앞에서 처형해야 자기가 왕권이 올라가죠. 그리고 전부 다 좋은 걸 노력해옵니다. 노량물을 나누어줘야 자기에게 충성하죠. 자기 왕권을 위해서 진멸전쟁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울이 판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리더십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진멸전쟁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헤렘전쟁은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쟁 법칙이 아니라 종교전쟁인 겁니다. 나중에 중세에 가면 이 명분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쁜 짓을 하죠.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기독교와 아랍은 영원토록 화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멸의 히브리어 헤렘은 말씀드렸듯이 분리하다, 금하다, 성별하다, 진멸을 통해서 성별하다, 죽게 바쳐진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얻는 이익 개념이 아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창세기 6장에 똑같이 적용된 상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에 뭐 나오죠?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께 여쭤봐야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가족만 남겨두고 번식을 위한 최소한의 동물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려졌던 것이 홍수였던 거예요. 그 개념이 헤렘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 그리고 사형 집행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도 사형을 집행해요. 여러분 그게 헤렘의 개념입니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헤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맨 처음부터 가나안을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사형을 집행하실 생각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 전쟁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시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저녁 때쯤 돼가지고 흑암이 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사형을 집행할 만큼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만에 가득 찰 거라고요? 4대 만에. 4대. 그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는 사형 집행을 하시려고 마음먹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진멸 전쟁을 시작한 것은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사형 선고가 집행되는 과정인 거예요. 인간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이 집행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선포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의 생명체를 모두 다 멸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모든 물건을 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드러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물건들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심판의 제물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요 그저 바쳐진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으로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희생 제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은요 모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물이 본래부터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아간이 자기 소유물로 가져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분명히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반복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서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을 네가 가져간다는 것은 너희들도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진멸의 대상을 너희들이 소유한다는 것은 너희들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것에도 손대서는 안 된다. 이게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이에요. 아간이 그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의 대상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소유하게 되는 순간 그 소유자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 거예요. 바쳐진 것의 뜻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렘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간이 물건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이성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공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하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앞에 둔 그 전날 밤에 탈영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명량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봤다는 영화를 안 보신 희한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수로 앉아 계십니다. 네. 여러분, 거기에서 탈영병이 발생을 해요. 결국 잡혀옵니다. 그 탈영병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장군, 나의 가장 절친들을 내가 묻었습니다. 장군,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다 개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왜 탈영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걸 모두 다 듣고 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군들이 다 듣고 있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할 말 다 했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이순신이 쳐다보는데 칼이 슉 빠지면서 목을 바로 그냥 댕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옆에다 차고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알겠느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최민식이. 여러분, 그 탈영병의 이야기는 다 맞는 얘기였어요. 상황이 맞는 얘기라고요. 이순신은 그걸 가지고 그 탈영병을 설득하려거나 혹은 그 탈영병의 말을 듣는 군사들을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거냐면 마지막 사형 집행하기 전에 할 말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했느냐라고만 묻는 거죠. 그리고 바로 날카로운 쇳소리가 들리면서 샥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군율이 지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군율이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께 이렇게 여쭈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지엄합니까? 많이 지엄합니까? 그걸 말로 해서 뭐합니까? 내 행동이 다 얘기해 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대상이 된다고 여호수아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군율이었습니다. 아가는 그 군율의 지엄함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약속의 지엄함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해전을 앞에 둔 수군이 지켜야 될 군율도 지엄한 것이라면서 목을 자르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의 지엄함은 여러분, 내가 지키고 있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게만큼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지키라는 예배의 의미만큼의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의 지엄함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은 내 생명을 다해도 지켜야 된다는
내 안에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져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개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의 예배, 지금 부득이한 상황입니다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강단에서 들려오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체로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일원 중 하나가 아간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인 믿음의 지체들은 한 몸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수일 목사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모두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어느 지체의 고통은 전체의 고통입니다. 어느 지체의 어려움은 전체의 어려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전체적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드는 것은 여러분, 이 손가락,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엉뚱한 짓을 잘해서 제 톱을 가지고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만들다가 장갑을 잘 껴야 되는데 어긋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쓱 해가지고는 톱이 드드득 해가지고 피가 툭툭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혈을 하기 위해서. 왜요? 하이, 지가 뭔데 전체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냥 잘라버리지. 그럼 속 편하잖아. 그죠? 잘라버리면 되지. 피 뚝뚝 떨어지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지가 알아서 칼이 오면은 알아서 짝짝 피해줘야지. 피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요? 정신병원 가야죠, 그 사람. 이게 우리 지체예요. 눈은 얘만 쳐다봐요. 입으로 불어요. 이쪽 손은 얘만, 온몸이 얘만 쳐다봐요. 내가 다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어느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방황을 하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건 우리 공동체의 문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공동체에서의 사명을 어떻게 순종해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분 늘 생각하시면서요.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과 나의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긋나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 바뀐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살펴보셨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왕께서 원수로 여호와를 비난할 거리를 주셨으므로 왕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로로 다윗 집안의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진 사탄의 역사가 들어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 집안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가 바뀐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지배 세력이 바뀐 거라고요. 여호수아 7장 11절을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하나님이 지금 반복하고 있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그들이 자청하여 불러들였다고요.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들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당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을 자기들이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전멸시켜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간 때문에 약속을 어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협박입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멸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걸 지키겠다는 약속을 절대 어기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스갯소리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시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시간이 제일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지키기 전에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안 움직여도 돼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는 만큼 우리는 방황하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청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무슨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아간 사건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되게 많습니다. 아간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했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가나안 땅의 진멸 전쟁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완수하지 못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한 결과,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온전히 충성스럽게 사용되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의식을 본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즉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성적 타락과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착취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증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던 게 가증한 가나안 족속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증함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어서 사형을 집행하는 헤렘 사건이 발생했던 것처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증한 이스라엘에게 헤렘을 실행하시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헤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었던 겁니다. 그때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웠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고 어린 아이들을 정말로 바위에 내려쳐서 죽이고 아이벤 부녀자들의 배를 갈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헤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니와 마지막 헤렘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헤렘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헤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실 때 회개했어야 했어요. 이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우리는 내가 아간이 되지 않기를 목숨 걸고 영적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헤렘 전쟁이 작동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멸하는 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일 것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엄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죄와 싸워 이김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헤렘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세상의 고통 속에서 따로 빼내셔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만한, 노아처럼 방주에 우리를 구별하여 태우실 만한 그런 의로움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옳음과 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이익을 향한 욕심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감히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서, 진짜 하늘 소망을 가지고서 의와 옳음을 추구할 것이오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오니, 주여 나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